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 속에서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또 알고 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과거의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또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강조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된 과정과 거기에서 이제 처음 소산물, 여기에 2절 둘째 줄에 보면은 그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둔 것을 만물이라고 해요. 첫 것. 사람도 첫 아이를 맞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거둔 물질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만물을 거둔 후에도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 모든 과정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 그 주체가 누군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임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네, 그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4절에 보면 제단 앞에다가 또 여호와 앞에서 또 아뢰기를, 그들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 그들은 소수로 거류했었지만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거는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간 거예요. 한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 한 가족은 70명이었죠. 물론 가족 단위로 70명은 많지만, 그런데 그 70명 야곱의 가문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군사들의 기록만도 60만 군사가 될 정도로. 그러면 아녀자들 포함하고 레위 지파를 다 포함하면 100만도 넘는 그런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00년 세월 속에 70명이 이런 가족이 민족이 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표현하기를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번성하면 결국 애굽의 모든 것을 그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제 억압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그 애굽 사람이 그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7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할 때 그거는 절박함입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것.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대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너무 방법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병이 이렇게 병을 고치다 보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만 때로는 그 하기가 좀 의심이 들렸든지, 그러면은 주변에 또 뭐 용하다는 것도 다 찾아나서게 되거든요. 뭐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저거 그거 요거 다 찾다 보면요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절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그저 하나님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단을 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길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저 모든 것 하나님을 제껴놓고 백방으로 모든 걸 찾아 나서다가 그 중에 하나 거기에다 하나님을 끼워 넣는다고 하면 그건 온당치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길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길도 열리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이 풀려지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닌 모든 백방의 모든 걸 찾는 것은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아쉬움이 없으면 사실 부르짖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 우리의 저로 따지면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올라가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는요, 밤새 산마다 다 부르짖는 산이었어요. 우리나라 용안산들이라는 산은요, 다 기도하는 산들이었다고요.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산에 못 들어가지만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별로 아쉬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것이 어떤 때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물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물질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이것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족이 있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절실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음성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신고, 압제를 보셨다. 여기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하면 삼중고로 표현한 거예요. 고통, 신고, 압제. 한문이라 어렵지만 고통은 알잖아요. 육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고통은 먼저 처음 오는 고통이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어려움이 안 와도 마음에서부터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불안과 정신적인 이 억압 상태,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고통이라면, 두 번째 신고라고 하는 거는요, 한문으로 매울신 쓸고자예요. 맛으로 따지면 맵고 쓰다는 거예요. 그 맵고 쓴 고통, 그래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다가 더 오는 게 뭐냐, 압제라는 건 밖에서부터 조여 들어오는, 계속 쪼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느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 삼중고가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과 정신의 고통으로부터 육체적인 신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상황이 점점 더 옥죄 오는 그런 이 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문이라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거를 잘 보면요, 우리 인생이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만 이걸 다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이 이걸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는 위에서부터 힘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만이 이런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저도 새벽에 감사한 건요, 저도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니까 제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는 이런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해요. 오기 전에 기도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해요. 와서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지금 당장보다 중요한 건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신고, 압제, 이거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으세요. 왜요? 다가오는 모든 것도 다 예방 차원에서 막아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참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어제 주일 지키면 어제 주일이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새벽에 주일이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기획위원회까지 저녁 꼬박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녁 7시가 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이 월요일 날 사실 새벽에 쉬고 싶지만 제가 쉬지 않는 이유는 이 새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내가 부르짖어야만 내 앞에 다가올 모든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당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8절에 보면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이적 기사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11절 둘째 줄,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월요일 날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는 게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거든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들은 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들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미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금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가올 모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막는 예방 차원의 기도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돼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미리 병이 오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지금의 문제 플러스 미래의 모든 것에 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늘 체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